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우리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만에 여러분 뵙게 됐네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1년 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 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송구 영신 예배를 믿음 가운데 감격적으로 드리고 1년 만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 새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다시금 기대하면서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무슨 예배를 드릴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곳을 순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면서 내가 메시아이니 나한테 와라라고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순회 사역하셨어요. 찾아가셨죠. 잃어버린 영혼들, 아픈 영혼들, 힘든 영혼들,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곳을 순회 사역하시면서 한 곳에 가셨는데 그곳의 이름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이름 자체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가이사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로마 황제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 자체에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칭호가 붙어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돼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은퇴한 다음에 거주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기획도시죠. 로마에서 로마의 공을 세운 퇴역 군인들을 더 좋은 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성한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로마에 충성했고 누구보다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로마 황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는 왕이란 칭호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 도시 자체가 황제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많은 도시의 사람들은 황제만이 유일한 왕, 유일한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의미 있는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직 황제만이, 로마 황제만이 최고의 왕, 최고의 주라고 말하는 그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시는 분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어디서 하고 있냐면 로마의 가장 한복판 핵심 도시에서 하고 있어요.
많은 자들이 평생을 황제를 위해 살았고 평생을 로마를 위해 살았던 그 지역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유일한 주님이 누구시다? 당신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놀랍게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데 그 베드로는 칭찬하지 않으세요.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네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네가 고백한 것이지 너 자신이 그걸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뭘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내가 어떤 권세를 줄 것이다?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줄 건데, 그 교회가 그 문을 열면 그 문이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힐 것이다. 그 교회에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뭐가 세워집니까?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까지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는 문의 역할, 거룩한 방주의 역할들을 이 교회가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그 답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럼 머리와 몸이 따로 갈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을 통해 역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주님과 교회가 한 몸이며 한 공동체이며 운명 공동체이다, 영광 공동체이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죠. 많은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는 큰 교회 있습니다. 저 소투동에 가면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아주 비슷한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사랑교회 부임한다 그러니까 뭐라면 사랑의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아니요, 의를 빼야 됩니다. 사랑교회. 어떤 교회는 엄청난 큰 건물을 가진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작은 건물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비교적 적은 수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영적인 연합체라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요. 목과 몸이 분리되는 순간 그 생명은 죽듯이 예수님께서는 내 생명을 교회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모든 교회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그 건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그 재정의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럽죠.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신앙 고백 주셔서 이곳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40년 정도 교회가 역사가 있다면 교회가 엄청 커지고 엄청 부흥하고 건물도 대단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그것이 페트라, 반석이 돼서 하나님께서 사랑교회를 40년 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이 건물의 외적인 것과 환경과 상관없이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해요. 마치 큰 교회만 좋은 교회고 수가 많은 교회만 진짜 좋은 교회인 양, 환경과 인프라가 잘 구축된 교회인 그 교회만 좋은 교회인 양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세상적 가치입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관점으로 평가하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작은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작은 교회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속에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은 교회의 사이즈나 헌금의 규모나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진짜 걱정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한 몸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 머리이신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몸이, 머리가 신호를 보내면 온몸이 그대로 반응하듯이 그와 똑같이 참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 사랑교회가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고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 왜 헌금은 좀 부족하지?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왜요? 주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사랑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경과 혹은 여건과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몸된 우리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주시고 그 반석 위에 40년 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주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거룩한 고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하면서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가지의 큰 비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4가지의 우리 함께 이 비전을 우리 공유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제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 4가지의 선명한 비전이 마치 우리 나무판에 조각칼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십시오. 4가지 비전을 우리 함께 공유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냥 화면 띄워주시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배가 죽은 교회는 그 교회가 죽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도 영적인 디프레스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딸 디나가 욕을 보이는 강간 사건을 당하게 되죠. 그 복수의 눈이 먼 시몬과 레위가 가서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끔찍한 복수국이 벌어지죠. 그 가족 가운데 일어난 비극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를 깨닫고 그가 어디 가서 예배하기 시작하냐면 그가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했던 곳에 가서 그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신앙의 많은 위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예배의 회복을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임재 가운데 그 감격과 능력이 예배 속에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은혜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단지 그 현장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시발점이 돼서 온 성도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 예배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이셔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능력을 행하시죠. 그리고 말씀도 막 전하세요.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 무리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무리와 제자로 구분합니다. 무리와 제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리는 여러분 구경하는 자입니다. 구경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적을 그냥 구경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제자는 누굴까요? 제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입니다. 따라하고 싶은 자. 무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지만 제자는 달라요. 제자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유일한 목적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는 무리를 통해 변화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져 왔냐면 제자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냥 구경자들, 구경꾼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는 결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는 일어납니까? 제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고 오늘도 예배 처소에 나와 있지만 그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구경꾼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우리 삶의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사명을 이루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곳에 유치부 아이들, 또 유치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이 일은 우리 사랑교회의 핵심 사역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특별히 청년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들을 집중적으로 다음 세대로 세워서 우리 교회의 부흥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시대적 사명들, 이 지역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쌓이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진짜 다음 세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음 세대로 힘있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죠.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들이 난곳방언으로 방언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운집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의 방언으로 듣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진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들이 뭘 해야 하냐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여전히 그 유대인의 습성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취급했던 그 잘못된 민족주의.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박해를 주셔요.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 교회를 다 흩어버리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그 교회에 어려움을 주셔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일부러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세 번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사명을 이루는 교회,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비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표가 뭘까요? 우리 띄워주시죠. 자, 우리 네 가지 중에 특별히 올 한 해는 이 첫 번째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배인데요. 우리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여 거룩한 열정으로 일어나라.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3년여의 우리 코로나 팬데믹, 여전히 우리는 그 속을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다쳤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매주 갔던 그 예배에 가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말 맞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과연 맞는가 고민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초소를 가지 못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3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여러분 우리를 영적인 안전뱅이로 만들었어요. 가장 큰 타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가장 중심부, 다시 말하면 예배 현장에서 가장 큰 타격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간절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라인이란 좋은 도구가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는데 한몫했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저 보는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다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뿐 아니라 한 개인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배의 중심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그 개인의 신앙은 다 전락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참된 신앙의 회복은, 교회의 부흥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배 회복으로 교회의 부흥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어떠세요? 진짜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실 일이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할 일 맞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진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진짜 예배자,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돕는 자일 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진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요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됩니다.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의 자리를 채울 때, 그때 비로소 불이 붙는 것처럼 불이 붙고 온 성도의 심령 가운데 그 불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불은 여러분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죠. 이 종이 끝을 태워보십시오. 그 끝만 머무릅니까? 그렇지 않죠. 불은 번져가죠. 그리고 그 불은 번져갈수록 큰 힘을 얻죠. 부흥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불이 점화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 자리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심령이 깨어나고 회복되고 새 길을 찾고 주께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회복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이 지나간 자리는 여러분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불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내용인데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향한 간절함의 회복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를 나오실 때 간절하셨나요? 사모하셨나요? 아니면 출근표에 도장 찍듯이 그냥 가야지 뭐 또박또박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은 아니셨나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 만나세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란 지역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아주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수가성을 일부러 들어가세요. 왜? 그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보통은 경유해서 갔거든요. 남부지방과 북부지방 중간지대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일부러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회하는 도로를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 혼혈된 사마리아인들은요, 개, 돼지보다 못한 인간들이었어요. 상종해설 인간, 하다 안 되는 인간들. 만약에 내가 그를 만나게 되면 만나는 것 자체로 죄가 되는 그런 인간들로 취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러 그들은요, 우회 도로를 택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북부지방으로 가시는데 일부러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셔요. 그것도 혼자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대낮 12시에, 여러분 대낮에 물길로 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한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대낮이? 근데 그 당시 중동지방 한낮의 기온이 아주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 물을 깃는 것은 여인들의 몫이었는데 이 여인들이 무거운 물통을 들고 대낮 12시, 성경 보니까 6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6시는 로마 시간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입니다. 가장 태양빛이 강렬할 때,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을 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와요. 왜 그랬을까? 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대에 물을 길러 왔을까? 이유가 있었죠.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이미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5번이나 이혼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심지어 이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명의 남자가 있었던 그런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혼을 한 3번 했다, 4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봅니까?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여러분 종교적인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이런 배경을 가진 여인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아마도 심각한 왕따 혹은 배척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은 대낮 12시에 물길로 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죠. 내게 물을 좀 달라. 깜짝 놀랍니다,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많은 대화가 오갑니다. 그때 이 여인이 깨달아요. 이분은 특별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어떻게 인식됐냐면 그냥 지적으로 뛰어난 정도의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라고 할 때 그 선지자의 개념은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힘이 있는 자. 바꿔 얘기하면 내가 무언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구했을 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수가성의 여인이었다면 무엇을 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수가성 여인이라면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선지자에게 여러분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만약 제가 이런 여인이라면 이렇게 구했을 것 같아요. 제 처지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제 처지가 좀 바뀌도록 모든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왕따시키고 저를 배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을 좀 바꿔주세요. 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뭘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묻냐면 선지자시여,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리심산에 있는 예배 초소가 진짜 예배 초소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예배초소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바꿔 얘기하면 이 힘든 여인, 정말 부정적인 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이 선지자로 여겼던 예수님에게 물어본 질문은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이것을 물어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힘든 상황인데 다른 거 다 물어보지 않고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를 물어봐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수가성 여인은 많은 자들에게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여인이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아마도 그의 그 불우한 환경이 이 여인을 예배자로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예배는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한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배의 사모함을 가지고 있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영은 무엇일까요? 영은 여러분 육의 반대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포함해서 올해 사역을 한 21년, 22년 했습니다. 많은 설교를 했겠죠. 많은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예배하는 자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반대로 몸만 이렇게 와 있는 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감은 옵니다. 아, 저분은 그냥 몸만 오셨구나. 빨리 끝나면 좋아하시겠구나. 반대로 저분은 진짜 예배자시구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구나를 대충 감은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횡행했던 그 육으로의 예배,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 온갖 형식과 절차는 다 있지만 뭐가 없어요? 그 속에 영이 없어요. 영, 그 속에 중심이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고백이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영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으로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내면, 온 중심과 온 진실함으로, 온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뭐 해야 한다?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영의 뜻입니다. 두 번째 뜻도 있죠.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끌어 가셔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시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그냥 몸으로서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8년 동안 사역했던 충현교회 좋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전 15분이란 전통입니다. 충현교회는 여러분 15분 되면 그 본당이 거의 90%, 95%가 찹니다. 15분 전에. 11시 예배면 10시 45분쯤에 거의 다 채워져요. 이 교회 전통이었어요. 그럼 15분 동안 뭐 하느냐?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15분 동안 성도가 온전히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최고의 환경들을 만들어, 때로는 음악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그들을 돕습니다. 좋은 전통이죠. 대략 5% 정도만 예배가 시작되고 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15분 전에 오십니까? 물론 수영교회 전통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은 여러분 워밍업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스포츠, 모든 것은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목회도 워밍업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그렇죠? 예, 악기를 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 대곡을 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워밍업이 필요하죠.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는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집중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워밍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5분,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20년 전 사역하면서 보니까 늦는 분들은 항상 그 시간에 늦게 오셔요. 놀랍죠? 예, 시간은 다 다르게 흘러가는데 늦는 분들은 항상 그 시간에 똑같이 늦게 오셔요. 그리고 빨리 오신 분은 항상 빨리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하나님께 오늘 일찍 가서 예배를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 몸이 따라가는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 알레세이아는 무엇이냐면 내가 드린 예배의 대상이 지금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대상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그분께서 내게 행하신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것.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 대상이 누구이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가를 알고 이해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텅 빈 마음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이며 그분이 내게서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예배하는 것,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으로 예배하는 것.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에크, 몸으로부터, 깔레오, 부름받다.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에크, 세상으로부터, 깔레오, 부름받다. 우리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배하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한 대상이 누구시고 그분이 내 삶에, 지난 한 주의 삶에, 내 온 인생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알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볼까요? 우리 마지막 23절 끝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뭐하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예배자로 주의 눈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을 통해서 우리 떠나갔던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떠났던 청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귀한 우리 어린 교육부서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주의 눈에 발견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통로에 하루에도 수십 명 지나갑니다. 지금 통로를 제가 이름 붙였어요. 가스펠 로드라고. 가스펠 로드, 복음의 통로. 그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진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절대 예배의 구경자들, 무리가 되지 마시고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예배자, 중심의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이 한 해가 멋지게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수가성경에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죠. 내가 그라 말씀하실 때 선지자에서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물동을 다 버려두고 그가 살던 성에 들어가서 그렇게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가 그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눈에 발견된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죠. 하나님 눈에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건 뭐 분명하죠. 왜요? 그가 참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그런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멋진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주여,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구경자, 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60만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는 참 영으로 참 진리 가운데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주의 신실한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청년 세대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부여잡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만 예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중심으로 온 진실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떤 은혜인지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목판에 칼로 새겨지듯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그 예배의 감격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참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청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